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밖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말씀으로 조세킴 목사님 역사와 문화로 다시 보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이 아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수록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말씀을 갖고 이제 역사와 또 문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 때 항상 그 역사 쪽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5대 제국,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역사,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 현대 교회까지 어떻게 교회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욱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말씀도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끝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집회나 그러한 부흥회 혹은 예배 같은 데서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단골 본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컨디셔널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해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배경과 사실 이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감상적으로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은 우리 마음에 그냥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인간의 보통 모습들의 유형들, 이번에는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맏아들을 통해서도 비춰지는 두 종류의 방황의 모습, 두 종류의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째 아들이신가요? 아니면 몇째 딸이신가요?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제 위에 누나가 7살 위에 있고요. 6살 위에 이제 또 형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아주 거의 웁스하게 해서 나온 그러한 막둥이인데요. 막둥이니까 그 막둥이만의 그러한 막내 아들만의 그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또 맏아들 맏딸이면은 맏딸에 맞는 좀 그러한 성향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오늘 말씀은 그 맏아들과 그리고 작은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15장 1절과 2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그 말씀의 세팅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면서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부터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부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리들과 죄인들. 이 사람들은 부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주류에서 열애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은 도덕적이었으며 전통적이었으며 또 윤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리죄인과 바리새의 사람들과 서기관들, 이 두 종류가 아주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랑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나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 문화. 우리 교회도 뭐 한인 교회들도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같이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펠로십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한국에서도 문화가 음식을 이렇게 같이 먹는 거 항상 누구를 잠깐 딱 만나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예, 그렇게 하죠. 아니면은 일터에서 일이 다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회식하는 그런 회식 문화가 또 한국에서는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회식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 쌓였던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도 해소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한 팁 같은 것도 받고, 조언도 받기도 하고, 그게 이제 좀 심해지면은 이제 오히려 회식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요새는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음식을 같이 먹는 문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도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말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삭개오 같은 세리장과 함께 하셔서 그 집에서 유하시면서 같이 먹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 또 죄인이었던 여인, 이들을 받아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맏아들이 아닌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과 더욱더 교류를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배척했던 것이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와 동일하다면, 그것과 비슷하다면 항상 둘째 아들들이 맏아들보다 그 더 복음에 호감을 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 다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둘 다,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둘 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두 그룹 모두, 세리와 창녀든 아니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두 그룹 모두에게 필요한 구원자, 세이비어에 대한 필요성과 또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둘째 아들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12절에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예표하는 이 틀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 멋대로 자신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믿음을 예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접근을 하든지 그분은 우리를 받으셔야만 한다,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극심히 사랑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죄성의 한 부분을 이 둘째 아들은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규칙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그것에서 끝나는 그러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게 죄뿐만 아니라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나 혼자 살려고 하는, 나 혼자 도망쳐서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죄의 상태를, 그러한 죄의 성, sinful heart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표출된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직접적으로 표출된 사람이 이 작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성이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히 규칙을 잘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살지만 마음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도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맏아들 또는 맏딸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 주로 부모님 원하는 대로 잘 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밑에 이제 더 낳게 되면은 자기 이제 동생들을 테이크케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책임감도 막 생기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이렇게 익스펙트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스탠다드, 그런 거에 대해서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직업도 이 전통적으로 좀 인정받는, 선호하는 그러한 직업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혼을 해서도, 분가를 해서도 부모님 근처에 이렇게 살아서 부모님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맏아들의 경우도 아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지붕 아래서 열심히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면서 아버지를 열심히 복양하고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상반대로,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아들인데 뭐라고 합니까? 자신에게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관습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맏아들은 항상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더블 포션, 2배를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삭스로 받았습니다. 수학 문제를 좀 내고, 예를 들면 형제가 9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형제가 9명이면은 첫째 아들이 더블 포션 2배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몇으로 나눠야 되죠? 9 플러스 1을 해서 10로 나눠서 두 몫은 20%는 형님이 갖고, 가장 위에 첫째 형님이 갖고, 그리고 나머지 80%를 8형제가 10%씩 나눠서 해야 10% 곱하기 2 했을 때 20%가 나온 그것을 첫째 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두 형제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2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3으로 나눠야죠. 3으로 나눠서 3분의 2는 형 거고 3분의 1은 이 둘째 아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전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3분의 1은 이 둘째 아들이 갖게 될 몫이고, 죽으면 3분의 2는 이 맏아들이 갖게 되는 그 폴션이라는 것,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 당시에서는 재산을 스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캐시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재산이라는 것은 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다 땅이었습니다. 재산은 그 땅이 있었고, 이 재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선조들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쭉 전통적으로 내려온 땅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깃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땅을 직접 파는 그러한 일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 땅을 왜 이렇게 선조들이 주신 이 귀한 땅을 왜 지금 팔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명성에 손상이 갔을 것이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 어떻게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달라고 하고, 또 아버지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땅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분깃을 나눠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먼 지방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국이 어땠냐면 재물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공경을 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그 지역에 기근까지 임하게 돼서 이 작은 아들은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변의 환경까지도 이용하셔서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고자 공경으로, 또 코너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자기 자아에 대한 집착, 자기를 극심히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라도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코너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지방의 주민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듣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어떠한 종류인지 아시죠?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부정적인 동물을 터치하면서 자신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일로 자신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또 자신을 정죄하고, 너 그렇게 하고도 아버지께 다시 갈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하고도 너 자존심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볼 수 있겠어? 너 3분의 1을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낭비한 거 그리고 너 지금 또 부정한 사람이 되었잖아. 너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이러한 사단이 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아버지께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아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듭니다. 17절에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드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때만 해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받아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품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집안에서 일하는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그 가정에서 사는 그 하인을, servant나 slav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마을, village에서 사는,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그 집에 이제 매일이나 뭐 자주 오면서 거기서 뭐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품삯을 받았던 사람들을 품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그 집에서 사는 것도 기대하지도 않고 자는 그냥 거기서 일하고 그냥 돈 받고 그냥 그 근처에서 그냥 사는 그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나는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19절에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데도 그것을 포착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아들이 오기를 항상 보고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여러분 달려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그냥 느슨하게 얘는 가만히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까지, 현관문까지 오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 양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조선 시대에 양반들은 그 비가 와도 막 뛰어다닙니까? 비가 와도 비 다 맞고 막 다 해도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그렇게 걸어갑니다.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에서는 남자는 절대로 뛰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동 지방에서도 이 집안의 가장은 절대로 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문화적으로 그거는 타부입니다.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아직도 먼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서 그 아들에게 달려갔다고, 그러한 문화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러한 것들 상관 안 하고 달려가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밖에 나와서 기다렸다가 이 아이가 오자마자 그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모든 피로가 이 아버지 한 분만으로 온전하게 만족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제 아버지가 한 종들에게 말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이었을까요? 그 하우스홀드에서, 그 가정에서의 가장 좋은 옷은 항상 아버지의 옷입니다. 아버지의 옷이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럭셔리한 옷입니다. 그 옷을 가져와서 이 아이에게 입혀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다시 가족의 일환으로서 완전히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가락지를 끼라고, 반지를 끼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반지는 우리가 지금 끼고 있는 이러한 반지가 아니라 어떠한 반지였습니까? 그 위에 이제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이 있어서 그 도장으로 이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무슨 거래를 하거나 뭐를 할 때 그 반지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의 역할을 하는, 그 도장의 역할을 하는 그 가락지 반지를 주면서 너는 이제 이 가족의 authority, 권한을 이제 다시 가질 수 있어. 그러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 더러워진 그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기를 잘 못 드셨다고 합니다. 맞나요? 예, 고깃국 이런 거는 뭐 생일에만 드시거나 뭐 이러셨다고 하고, 또 6.25 전쟁 이렇게 지내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고기를 정말로 그 당시에 먹는 것이 정말 드문 일이었다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 지금은 너무 저희가 미국에서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 문제이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보통 식사에 고기가 들어가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이라든지 혼인잔치라든지 아니면 유월절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특별한 행사나 절기를 제외하고는 고기를 먹는 적이 없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더욱더 이 가장 연하고 맛있고 이 말블링 이게 아주 잘 돼 있고 이 비싼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큰 잔치, 정말로 큰 행사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지난 여름에 니카라과 갔을 때도 마지막 날 주일날 하는 게 이제 동네 잔치를 하는데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를 이번에는 크게 하느냐고 3마리를 잡았습니다. 3마리를 잡으면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요리를 합니다. 딱 가면은 그 돼지 머리 3개를 먼저 이렇게 바깥에다 이렇게 두고 그거 남은 거 갖고 이제 요리하고 준비해갖고 그 저녁에는 이제 마을 동네 사람들 누구나 다 와갖고 같이 인조이하고 같이 전체가 잔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아버지께서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우리가 즐기자, 그러한 잔치, 큰 그러한 행사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딱 끝나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오늘의 사실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25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잔치를 즐기면서 끝났지만, 이제 맏 아들에 대해서 진짜로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정말로 드려야 될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5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나오는 것이,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라고 말하고 이제 27절에 그 종이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은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봉양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작은 아들처럼 실제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로부터 도망치고 혼자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인조이하지 못하고 자신을 혹대하면서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하면서 이 맏아들은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면서도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분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28절에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깊숙한 곳에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분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모습, 특별히 가족들에게, 또 교회 가족들 공동체에 분노하는, 왜 내가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시나?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도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분노하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실을 통해서 열심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아버지의 그러한 재산에 대한 둘째 아들만큼 이렇게 겉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의 목적은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 없이 하는 기계적인 순종.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답해,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버지를 섬겨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slave myself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본문에 더 가까운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이렇게 노예처럼 여겼다, 노예처럼 혹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말로 자신은 노예처럼 아버지 밑에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 없이 그냥 노예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있는 그 재산을 자기가 어차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준 그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에 관한 것인데,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33% 정도를 가지고 나갔다가 다 쓰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있는 66%, 3분의 2를 또 그 둘째 아들이 들어오면 3분의 2에서 또 3등분을 해서 또 나눠야 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3분의 2는 완전히 내 건데 이 아들이 또 돌아옴으로 해서 거기에서 9분의 2가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 해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맏아들도 주요 목적은 결국에는, 표현은 둘째 아들만 했지만 결국에는 이 두 아들 다 주요 목적은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이 궁극적인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재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은 판단하고 냉랭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보지도 못한 이 자기 동생이 왔는데도 그 동생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얼굴 보는 것도 거부합니다. 나가서 그냥 왔니?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녕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들어가서 그 자신의 동생을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고 또 30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녀들과 살림을 낭비했다는 말은 사실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고만 나와 있지 창녀들이랑 살림을 낭비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두고서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거나 그 아이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This son of yours,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기 의와 깊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순간 그것이 나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동일한 비슷한 문제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소망을 갖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화, 어떠한 인종,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다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고 그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이 지내고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중엔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에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그릴아웃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친구들이랑 즐기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와 정말 친밀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것은 상관도 안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벗하고 신나게 노는 것은 생각했어도 아버지와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다 네 것이다. 너가 원했으면은 염소든지 송아지든지 소든지 뭐든지 잡아서 먹고 마시고 셀러브레이트 할 수도 있었어. 모든 것을 다 인조이할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는 있단다. 그런데 마다들이 내세우는 것은 계속해서 내세우는 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을 했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조종하려고 했던 그러한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걱정이 항상 있고 불안감이 있고 불확실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끝없는 분노가 그 안에 있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해도 그 안에 친밀감이 없고 기쁨도 없고 셀러브레이션도 없고 계속해서 자기의 self-righteousness만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는 이유와 그리고 의롭게 행동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뒤에 있는 재산, 하나님 자신 뒤에 있는 분깃, 그분이 주시는 다른 것들, 축복들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맏아들, 사실은 숨어있는 맏아들이, 진짜 숨어있는 맏아들이 있습니다. 진짜 맏아들,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 안방과 문설주에 있을 때 그 집안에는 첫 태생 마다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그분의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유월절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의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 가십시오. 혼자 살겠다는,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나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너무 부정해 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으실 준비가 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변화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로 깨닫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또 맏아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계명을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 안에 이 첫째 아들과 같이 분노하는 모습이 있고 화가 나는 모습이 있고, 형식적으로 혹은 기계적인 그러한 순종의 모습,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냉랭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버지께 나와야 합니다. 구원해 주시는 맏아들이 있는데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것들, 스스로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맏아들,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진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위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인조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인조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그 아버지 한 분, 그 아버지 그분 자신, 그분과의 관계를 인조이하고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지붕 밑에서만 그냥 이러한 피지컬한 교회에서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로 인조이하고 기뻐하고 교제가 넘치는, 그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하고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집으로 오게 하시는, 또 집에로 도착하자마자 그분의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보혈 앞에 냉랭하고 판단하는,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두고서, 이 사랑을 가까이 두고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를 갈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어떠한 축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 다른 것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맏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둘째 아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누그러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기쁨 없이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더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